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이 다 있지는 않았지만 몇 분들 있었을 때 제가 이번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몇 장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파밀리아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거룩한 가족이 있으면 어느 가족일까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요 셋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제 자기네 그 성당의 주제를 삼아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제 성당을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가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 안내하는 그 안내의 말대로 하면은 지금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머니멘트가 많을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도 있고,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도 있을 것이고, 루브르 박물관도 있을 테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머니멘트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머니멘트. 그런데 특별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저 앞에 빛이 저 높은 곳에 비춰오면서 거기에 거룩 이렇게 쓴 이제 한국말로 쓴 건 아닙니다만 쓴 것이 내려오고 예배자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제 새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생명이 거기를 태우면서 거기가 빛과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요 중간보다 좀 앞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름이 이제 기둥에 새겨져 있고 그것보다 더 앞쪽에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두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의 왼쪽에는 베드로, 오른쪽엔 바울의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목자, 파스토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천국 열쇠를 향해 열쇠가 두 개 새겨져 있고 오른쪽 바울 이름 옆에는 아포스톨, 그러니까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준 그 말씀과 검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다 결정적인 결함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인물이고 그 예수 믿는 도를 말살시키고자 했던 인물이어서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세상 바깥과 똑같이 나쁜 사람도 많고 이제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고 해도 사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뭐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어떻게 대했어야 됐을까요? 물론 회개했다고는 해도 그로 인해서 교회에 받은 핍박받은 사람들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 모든 12제자, 특별히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11제자가 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는 도망갔을 뿐 아니라 따라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하다가 누가복음의 기록은 하지만 다른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이제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지금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것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제2권인데 1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아주 극적인 이제 변모를 거쳤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는 담대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의 어떤 부담감,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내면적인 갈등과 괴로움을 극복했을까 하는 건데, 그들이 어떤 내면적인 갈등과 투쟁을 겪었는가, 또 어떤 힐링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으나 진정한 힐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던 것과 지금 담대하게 서서 여러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 사이에는 뭐 큰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이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부활의 사실을 갖고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계산대로 하면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르치신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다 낙심해서 낙향해가지고 뭐 갈릴리에 가서 혼자 그저 늘 울고 있거나 뭐 반성하고 있거나 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실패에 대한 그 아픈 기억까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은 것들도 다 뭐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갖고는 충분치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는 주님께서 다 부활하신 걸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뜻이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엉뚱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말로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힘을 받고 예루살렘, 여기, 그 다음에 온 유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족이지만 우리 교회에 가끔 보다 보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고 했는데 그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 아닙니까? 되라는 명령이 아니죠.
될 것이다 하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너희가 되라고 하면 너희대로 되라고 하니까 좀 전혀 성경의 본문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참 힘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 벌다 보면 돈도 힘이 있고요. 정치적인 권력도 힘이 있고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의 표현력도 다 힘이 있습니다. 예술도 힘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힘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짜 힘, 영이 가져다주는 진짜 힘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 참 힘이 어떤 것인가의 한 가지 면을 우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이들이 뭐 갈릴리에 태어난 어부들, 뭐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고 거기서 떠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세계 각국, 저거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쪽에 크레테 지역, 아프리카의 리비아, 뭐 아라비아 이쪽에서 온 사람 각각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 말로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간이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나한테 가져다 의미하는 게 뭐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베푸시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들은 뭐 희한한 현상은 일어나는데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모를 때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인데요. 또 그런 사람들만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언제나 있게 마련이죠. 그건 좀 진지한 사람들이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자기들의 가진 거의 알량한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냐? 저 술 먹은 거야. 뭐 아주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놀라운 일도 아주 자기 나름대로 간편한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자라날 때 그렇게 자라나서 그래. 뭐 저 술 먹어서 그래.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이렇게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논증하면서 또한 증거하면서 권고하면서 설교합니다. 물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설교자는, 물론 말로 하는 설교자는 베드로 혼자지만 그 혼자서 이 일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도가 이제 다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슨 뭐 세상적으로 성공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면에서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들 중에 우리의 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선 12명 중에서. 이들은 모두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특히 베드로의 경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곧 뒤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게 나오는데요. 또는 어떤 때 가서는 심지어 로마 황제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하고 권면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여드렸을 때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 아니고 밖에는 이제 파사드라고 해서 성당 들어간 입구에 이제 어떤 조각을 여러 개 해놨는데 큰 조각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시리에 잠겨 있는 모습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은 비숍 오브 롬입니다. 로마 주교입니다. 그 로마의 주교를 이제 교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교황은 베드로의 지금 에게서 정통성을 이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 성당 바깥에 언제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쩌면 그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들이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나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언제나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셔야 그랬으면 좋죠 물론. 그러나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에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제자가 이들에게 와서 당신들은 말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직접 늘 조속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로운 모습을 직접 뵙고 그 하시는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듣기도 하고 막 죽은 지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 행적을 직접 목격하고 또 게다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면서도 그 밤에 하나같이 주님을 버렸으면서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은 저에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세요? 그건 뭐 특별한 용기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베푸시는 힐링,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온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건대 내가 과거에 그런 짓 했으니까 첫째는 좀 그런 일 없다고, 뭐 개인적인 일탈,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잠깐 실수했을 때 너 기억이 안 난다, 뭐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얼버무리려 무마하려고 들든가, 아니면은 그걸 또 정당하기 위해서 그냥 뭐 쇼업을 하고 막 그냥 일부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뭐 좀 나쁜 말을 핏대로 올려가면서 막 리액트 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실패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8절에, 사실 36절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이 찔리고 아파서 사람들이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이제 갈급해서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기에는 회복된 베드로만큼 적격자가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패자지만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가 하는 이 증거의 말씀은 더 큰 신빙성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요. 그래서 2장 28절의 설교자로서 베드로보다 더 적격자가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왼쪽에는 파스톨 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포스톨 해서 바울의 이름이 있는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 오늘 이제 같이 읽는 사도행전의 2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삶을 방향을 바꾼 뒤 그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내 마음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페이지다 하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하기를 자기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는 건 맞으니까. 그러나 또 사실대로 말하자면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틀린 문법을 씁니다. 여러분 문법에 우리말로 원급이라 그러나요? good, better, best, 굿이 뭐 원급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교급 있지 않습니까? 더 좋다. 베스트 하면 최상급 아니겠습니까? 최상급이면 끝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문법을 파괴하고 최상급을 씁니다. 가장 작은 자, 우리말 번역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섞어가지고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괜히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심지어 나는 죄인의 괴수라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이 겪은 실패와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겸손해지기는 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담대함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것들이 악마의 손에 사용되어서 자기를 디스커리지 하도록 쓰이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했고 더욱더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것으로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믿을 만하게 스스로가 이해했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이어서 16절에서는 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15절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레덕 목사님의 얘기대로 성령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는 일을 성령께서 아니요. 크레덕 목사님의 얘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일을 해주실 때 우리의 일이 온전해지고 깊어지고 생명의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불운이 있었던 간에 바로 그런 일들을 겪은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무슨 능력인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능력입니다. 말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능력을 성령께서 주세요. 겸손하면서도 감사가 있고 나는 뭔지만 못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자유, 나는 썸바디가 돼야 돼 하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진실하고 더 확고하고 더 풍성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